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징표를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내게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은책을 내 아들과 내 자손에게 전하기 위함이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아니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디까지 내 앞에 경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아멘. 오늘 제목은 진정한 예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출애굽기 여정 8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주 설교는 애굽에 내려진 10가지의 재앙, 그 중에 7가지의 재앙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리시는 내용을 우리가 보았어요. 우리의 인생길은 출애굽과 같죠. 출애굽기를 통해서 지금의 우리의 인생길, 하나님과 함께 천국으로 가는 여정을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삶은 꼭 애국과도 같습니다. 괴롭히고 많은 노동을 우리에게 시키고 그리고 그것이 그저 내 행복인 양 생각하는 삶이었던 것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니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로 가는 천국에 갈 길이 바로 진정한 행복이야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만이야? 왜 하나님만 너에게 천국을 줄 수 있어? 왜 하나님만 너에게 행복을 줄 수 있어? 세계에는 신들이 많아. 너 자신을 믿어. 내 자신도 신이 되어. 또 불교도 있고 공자도 있고 또 이슬람도 있어. 이 세계에는 많은 신들이 있죠. 그런데 왜 하나님만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거야? 왜 하나님만이 왜 행복으로 가는 길이야? 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 길이야? 라고 세상은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역시 애굽의 바로도 모세에게 아론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10가지 재앙 중에 7가지 재앙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리시고 그리고 세상에 있는 진리가 거짓 진리이며 진정한 행복의 진리는 하나님과 동행함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셨던 것이었죠. 그리고 10가지 재앙 중에서 나머지 3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죄송합니다. 새로 샀는데요. 안 넘어가네. 잠깐만요. 네, 넘어갑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입니까? 여러분 예배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예배의 의미는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3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거룩하게 보호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천국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었어요.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애굽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면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애굽의 땅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행복의 그 길의 여정을 떠나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일지라도 그것이 흙과 꿀과 젖이 흐르는 가나안일지라도 그것은 언제나 천국이었을 것이고 또한 행복의 길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알리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던 것이었죠. 뭐냐면 너희를 거룩하게 만들고 내가 너희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10번째 재앙 중에 7번째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핵심이었던 것이었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너희를 거룩하게 내가 만들어줄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거야 라는 것이었죠. 그렇다면 진정한 예배가 과연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는 그저 11시 나와서 그저 말씀 듣고 찬양하고 그리고 1시간 예배 드리고 세상에 다시 나가면 끝인 것인가? 예배는 하나님께 경배한다는 것인데 과연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가? 저는 과감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는 주일날 11시에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의 삶의 전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딜 가든지 간에 하나님을 우리의 유일하신 분인 것을 믿고 따라간다면 그 길은 늘 예배의 자리가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를 세상에서 구원해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지금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 행복이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죠. 진정한 예배란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 8번째 재앙부터 하나씩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째 재앙은 메뚜기 재앙이에요. 제가 10가지의 재앙을 얘기하면서 메뚜기가 뭔지, 이가 무엇인지, 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어요. 저는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재앙을 통해 나타난 이야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에요. 메뚜기 재앙이 일어날 때 바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자가 대체 누구냐라는 거예요. 8번째 재앙 때 드디어 네 하나님을 섬길 자 대체 누구길래 계속 나가서 예배를 드리겠냐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9절에 모세와 아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습니다. 이때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겠습니다가 아니라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11절 바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어린애들은 데리고 가지 마. 어른들은 데리고 가지 마. 양과 소는 데리고 가지 말고 그냥 너희들 장정들만 데리고 가서 예배를 드려라. 장정들만 가서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는 장정들만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의 진정한 의미, 예배를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남녀노소를 데리고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남녀노소를 데리고 가서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데려가서 예배드리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2절에 내가 이스라엘에게 또 애굽에게 표적을 행한 것, 내가 기적을 행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야. 그 표징들은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앉은 자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는 이 기적은 너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야.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 자리의 예배는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겠지만 첫 번째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한 자리다. 네. 여러분이 행복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천국의 여정을 가기 위해서는 내 자신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남녀 노소인 거예요. 특히 우리의 자녀인 것이죠. 육적으로는 우리의 자녀가 될 수 있겠지만 영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세신자가 될 수도 있고 마음의 품은 태신자일 수도 있는 것이. 우리는 그들을 위해 예배하는 것이, 그리고 그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진정한 예배의 자리라는 것이. 제가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에 2가지의 나무가 있었어요. 하나는 선악과였고 하나는 생명나무였죠. 선악과는 알다시피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아는 나무였어요. 우리의 세상은
선과 악을 우리가 구분하면서 살아요. 나의 기준. 그게 우리가 선악과를 먹은 증거인 거죠. 다시 에덴 동산으로, 다시 행복으로, 다시 천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곧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모든 것을 선과 악을 구별하지 않는 것이 바로 행복의 첫 길입니다. 두 번째, 생명나무라는 것. 생명나무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며 말씀이었던 것이었죠. 세상 사람들은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 그들을 가르치는 것, 그것은 곧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이에요.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그 광야의 길에 만나를 내려주신 그 만나의 음식도 영적으로는 생명의 양식이었던 것이었죠. 아무튼 8번째 메뚜기 재앙에서 메뚜기가 어떻고 메뚜기가 무엇이고 메뚜기의 의미가 무엇이다라는 것은 다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초점은 메뚜기의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 메뚜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배가 진정으로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는 구절을 보자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전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는 것에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생명의 양식인 거죠. 두 번째, 진정한 예배는 9번째 재앙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9번째 재앙을 보니까 흑암이 땅에 깊이 있는 것이에요. 어둠이 애굽을 잠재웠죠.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만이 빛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집트의 애굽의 모든 지역은 어둠으로 깔리게 됩니다. 그런데 유독 이스라엘 자손들의 거주하는 곳에만 어둠이 깔리지 않고 빛이 있었다는 것이. 8번째 재앙에서 교육, 가르침, 말씀의 전함, 이것이 바로 빛과 같은 의미인 것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셨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갔을 때 빛이 되어진다는 의미였던 것이었겠죠. 그래서 9번째 재앙의 모든 애국 지역은 빛으로 못 보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은 빛 안에 있었던 것이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이제 아이들은 데리고 가라고 바로는 그때 허락을 한 거예요.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그냥 두고 어린애들은 함께 가라는 것이에요. 왜 양과 소를 데리고 가지 못하게 했었을까요? 이때 모세의 이야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우리가 양과 소를 데리고 가지 않으면 하나님과 섬길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을 섬길 재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헌신의 재물이 있어야 합니다. 구약의 제사에서는 첫 번째 하나님께 섬길 재물을 들고 나와서 속죄제든 화목제든 재물을 드렸어요. 그래서 모세도 이제 진정한 예배, 광야에서 나가서 진정한 예배를 드릴 것인데 그 예배에 재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바로는 그것을 막았던 것이었죠. 어린아이는 예배해도 되겠다고 그때서 허락해왔지만 예물은 가지고 가지 못하게 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놀라운 우리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무엇이냐? 대체 예물이 그러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재물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칠, 하나님께 섬길 재물이 그저 우리 생각에 양과 소, 돈, 물질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을 바로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여러분이 양과 소를 바치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돈을 많이 바치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 10,000원을 바치면 100,000원으로 갚아주신다? 이런 거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그저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역시 물질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재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물은 그런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한국교회나 교회 성도들은 그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11조를 하면 11조에 100배를 너한테 갚아줄 거다?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물, 그거는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드러내 주시고 계세요. 그 10번째 재앙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난 것들의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12장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말한 대로 양과 너희의 소도 이제 몰고 가라는 거예요. 바로가 이제는 다 항복을 하고 10번째 재앙을 맞았을 때 이제 양과 소도 다 몰고 가고 또 대신 나를 위해서 축복해달라는 것이었죠. 10번째 재앙 처음 난 것의 죽음은 무엇입니까?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그 대표적인 하나, 그것이 바로 첫 번째인 것이에요. 11조의 의미가 단순하게 10분의 1의 의미가 아니라 그 대표적인 그 하나라는 것이었죠. 우리가 마치 축구 선수, 대표 선수를 보낼 때 우리 남자들은 공감 많이 해요. 축구 대표 선수 축구 경기를 하면 꼭 내가 빙기가 돼서 내 대신 거기 축구장에 가 있는 거예요. 내 대신 축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선교사를 한 명 보내면 그 선교사가 우리의 교회를 대신하는 거예요. 그 선교사 하나가 우리 교회를 전부를 다 하는 거예요.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를 선택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전체를 다 하게 하셨던 것이 레위 지파였죠. 레위 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이에요. 첫 번째 난 것은 바로 우리의 대표적인 그 하나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돈이 됐든, 그게 나의 삶이 됐든, 그게 나의 시간이 됐든, 나의 헌신이 됐든 간에 말이죠. 그러나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처음 난 것을 넘어갈게 해주는 그 어린 양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행복과 구원이 있었던 것이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재물, 그 예물은 바로 어린 양의 피인 우리의 헌신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각자의 역할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충실하게 하기 위한 우리의 희생을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과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행복의 여정으로 떠나가는 첫 번째 길이며 진정한 예배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드렸을 때 36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은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은혜로 더하여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소유했던 양과 소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물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이 주어지는 축복을 주시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예배가 바로 은혜와 축복의 예배인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예배드려야 할 것이에요. 영적인 자녀와 함께 우리는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원하는 예배는 너의 이웃을 위해서 드려지는 예배인 것이에요. 너의 자녀를 위해서 드려지는 예배인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그 재물, 희생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삶의 축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애굽이 가지고 있었던 물품까지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것이에요. 진정한 예배는 은혜와 축복의 예배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시고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진정으로 기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되어지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녀가 잘되고 영적인 자녀들이 불러모아지 나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드러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가 다 너의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언약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여러분의 그저 쓸모없는 재물을 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것이 또한 천국의 길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것이 또한 거룩한 행복의 첫발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축복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말씀, 가르침이 우리의 생명이 됨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물이 헌신이고 희생이며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언약해 주시는 우리는 굳건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세상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에 나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말씀 그저 주일 한 시간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힘든 어려운 고난된 이 세상에 나아가서도 주님 앞에 예배 드리기 원합니까? 그 예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생명의 예배일 것이고 은혜의 예배일 것이고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 축복의 예배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이 모든 것이 다 너희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주님을 믿고 따라가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축복인 것을 고백하고 오늘 저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길, 축복의 길로 여러분 가시길 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은혜로다 시작된 내 주님의 능력으로 나의 삶을 다시 시작된 내